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우리 81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시편 81편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중에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주와 함께 다스릴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요,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도전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못해도 옆 사람 하면 내가 좀 잘 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주가 채우시리라. 네,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요즘 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에게 기도만큼 익숙한 단어가 없지만 기독교인처럼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나가보면요, 의외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슬림들 기도 진짜 많이 하고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불교도들도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불교들이 기도는 좀 했는데 경은 별로 안 읽는다고 그랬는데요. 요즘 나가보면요, 불교도들 불경도 엄청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고 있고요, 혹은 기도하는 제목도 사실은 우리다운 진짜 우리 격에 맞는 기도가 아닌 기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적 법칙을 하나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시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기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시기로 결정해 놓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원치도 않는데 학원도 등록해주고 뭐 피아노도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수영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놓고는요,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돈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이거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먼저 피아노 학원 꼭 다니고 싶어요. 뭐 영어가 좀 부족해요. 나 영어 학원 좀 다니면 안 돼요. 이랬던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이야기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 잔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크든 작든 기쁨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대에는요, 소풍 간다고 하면
그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가면 그때 막 무슨 사이다 같은 거 한 개 이렇게 종이 봉지에 담아서 가는 그거 엄청 기다리고 조금씩 아껴서 먹었잖아요. 절대로 그걸 한 번에 다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먹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뭐 운동회 한다고 하면 가끔 뭐 통닭도 이렇게 뭐 먹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기다렸는데 요즘 하도 풍요롭고 부모가 요즘 막 자식이 막 거의 우상이니까요. 다 알아서 공급하니까 사실은 이런 기쁨이 박탈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원할 때 받아야지 기쁨도 있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주와 함께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은 기도하는 기간이고 기도를 배우는 기간이고 기도를 쌓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영혼의 소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 부족에 대해서, 내 무능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런 줄 알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만큼, 씨름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도 알아요, 나도 그거 필요한 줄 알아요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어서 기도하지 않는 일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영의 소원, 가난해서 진짜 절실한 영의 소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다른 거를 구하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을 구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의 소원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맛을 진짜 아십니까? 저는 외국의 열대지방, 좀 따뜻한 지방에 가면 짐을 풀고 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 때 아주 목적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 이유는 두리안 어디 파는 데 없는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두리안 맛을 알고 나서는 일단 열대지방에 가면 일단 한국에서는 사 먹을 수도 없죠.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비싸가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네 한 바퀴 가다가 두리안이 보이면 꼭 삽니다. 제가 두리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리안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뭐 아무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사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제일 좋은 두리안, 내가 본 두리안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요, 끼리 때마다 먹으라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절대 안 먹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기도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결국 기도하고요. 기도 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도 맛을 알아서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기도 맛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닥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축구 닭공 이거 있잖아요. 닥치고 공격. 닥치고 기도밖에는 기도를 배우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간증은 워낙에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별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한 개 해드릴게요. 데니 벨라스코라는 자매가 경험했던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7살 나이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메이크업 전문 잡지인 세븐틴이라는 잡지 표지 모델을 자기가 머리 헤어 디자이너로서 했을 정도로 아주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또 열망도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온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야심도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자기 야심을 위해서 달려가면 자기 열망이 강하면요, 그만큼 두려움도 세지고요, 불안감도 세지고요, 그리고 그 열등감도 세집니다.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가 최고랑 자꾸 비교하니까 끝없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게 되었는데, 먹을 때 넘기기가 좀 그래서 잘 넘어간다고 보드카와 같이 이제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패션업계에 아주 스타덤에 오른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메이크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40평대의 펜트하우스에 입주하게 되었고요. 개인 제트기도 가지게 되었고요. 아주 파티 광으로서 시간을 보냈는데 허무감이 점점 더해졌고 알코올 중독으로 안 돼서 헤로인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모델이었던 윈이라는 자매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크게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기도하려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큰 소리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참 미인인데 아주 광신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이 윈이라는 자매가 이 데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 격려했습니다. 근데 데니는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미 지금 알코올 마약 중독 때문에 한 9개쯤이나 되는 마약 퇴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기도 따위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번 약물 중독자는 영원한 약물 중독자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뿐이고,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윈이는 계속 전도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이제 커리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절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고요. 그 소문이 그 업계에 쫙 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푼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용카드 전부 다 잘라버리게 되었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마약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그 약 살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숙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감사하게도 이 윈이라는 자매와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데니를 포기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또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주는데 성경 안에 돈을 끼워서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곧바로 거리로 뛰어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약을 사고 성경도 팔아서 약 사는데 보태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증세가 점점 심해져 가면서 내면에서 막 몇 가지 소리가 나오다가, 제일 처음에 그거는 머릿속에서만 있는 소리였는데 점점 이 자매가요, 그 소리를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자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고요.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고요. A형, B형, C형 간염 전부 다 걸리게 되었고요. 결국 44세 되는 어느 날 밤, 자기는 오늘 내일 아침이 되면 아침을 넘기기 힘들겠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병원 문 앞에서 밤새도록 병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것은 너무 창피하니까
병원에서 죽는 것이 소망이어서요. 병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병원 앞에서 기절을 하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꼴을 보니까 침대 옆에 온통 구토투성이에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해서 자기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죽으라고. 진짜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그 위니 자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서 누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당신은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위니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자유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를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듯이 부르짖듯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자기 소원이 되고 그게 진짜 자기 영혼의 고백으로 나가자 갑자기 전능자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옥 같은 소리, 머릿속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던 그 비명소리와 이상한 음성들은 갑자기 멈추게 되고 그렇게 무서운 죽음의 공포도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요. 몸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몸무게도 정상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그녀는 그녀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에 빠져들게 되었고 성경 학교도 이수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교회에서 위니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가대원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은 사실은 들으려고 하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도는 해봐야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무조건 딱 접어놓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닥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내 영혼에 진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가 자꾸 초라해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기도의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진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81편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을 절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대신에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대조를 보시면요, 왜 기독교인들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상 숭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아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클까요? 내가 크고 싶으니까. 왜 우상이 주로 금칠해 놨을까요? 내가 금을 좋아하니까.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의 투영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아를 숭배하는 순간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자아 숭배하는 순간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숭배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요, 갑자기 우리의 원죄가 자기 중심인데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자기밖에 남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무궁무진한 광대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아 숭배이기 때문에, 자아에게 초점을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셔도 이거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요, 자아 숭배, 이 자아라는 우상 숭배 외에는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딱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딱 내가 원하는 탐욕, 이거 구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어쨌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금방 여러분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문제를 위해서, 자기 상황을 위해서, 자기 현실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요, 간절해져요. 안달복달을 하게 되죠. 내 문제니까. 그런데 안달복달하고 있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너무 강한데 하나님이요, 지금 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들어줄까? 하나님이 들어줄 만큼 사랑이 있을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데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으며, 혹 그래서 응답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요, 만족하지도 않고요, 내 영혼이요, 사실 자랑스럽지도 않고요, 내 영혼이요, 솔직히 말하면 자꾸 의기소침해집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랑스럽지 않고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기도가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말을 위해서, 자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아까 데니 자매의 간증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간증집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커지려고 하면, 기도가 위대해지려고 하면 한 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초점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초점이 나한테 가 있으면 기도가 멈춰지게 된다니까요. 기도가 사그라들게 돼 있다니까요. 내 기도의 초점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며 모든 것이 더해지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그 암막 커튼 같은 거 딱 치고 방 안에 혼자 있으면요, 막 진짜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의 빛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조각의 빛이 없다고 해서 바깥에 햇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조그마한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주어야 하는데 내 지금 물조리개가 바싹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깥에 강이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수도 틀면 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 지금 물조리개 앞만 바라보고 있고요, 내 방 앞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대여 왕께 나아가라. 큰 소원을 가지고 그분께 가라.
아무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보다 더 많이 구할 수는 없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고 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은 이사야서 후반부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실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이사야서 40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사실 염려하시지만 실은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도 넉넉히 천국 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넉넉히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게 합니다. 잘 싸우고 계십니다. 분이냐?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 이 우주, 이 천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는지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건 믿습니까?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확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주에 있는 별의 이름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얼마나 똑똑하시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우리 이 태양계 별들 순서 외운 거 지금도 기억하시죠? 수금지, 화목도, 천일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까지죠. 여러분 가끔씩 천재들 나타나서 지하철표 이렇게 딱 보고 1호선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50개 되는데 한 45번째, 46번째 딱 가면 이제 우리가 막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49번째 잠시 뜸을 들이잖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 50번째 하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별이 몇 개인지 세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을 세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으로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같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27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내 사정 몰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훨씬 더 큰 지혜와 훨씬 더 큰 사랑과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열라고 하는데 크게 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당이 지금 이제 있는데 훗날에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몇 평짜리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치십시다. 같이 그냥 꼭 필요해서. 그래서 몇 평짜리 기도 제목이 한 몇 평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면 평소에다가 공 한 개를 더 붙이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입을 크게 여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액수 얼마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그 액수에다가 공 한 개 붙이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 전국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게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막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뭐냐고 하면,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서 나 같은 죄인까지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지난주에 나눈 바대로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광대하심입니다. 이 계획을, 이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이루어 달라고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하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1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지어나, 너희 다음 세대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태산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욱 가며 앞에 산이 있다가 이 속에 들어와서 해가지고 가루가 되게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스케일이 큽니다. 49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우리가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근근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 이 정도 이스라엘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 살리고 이런 정도는 매우 쉬운 일이고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60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6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것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가능성 없어 보이는 버러지 같은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어서요, 제가 그 시간 강에서 읽진 않았는데 49장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낳았는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고요,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고 있고 우리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가능한 이유는요, 진짜 광대한 사랑, 광대한 지혜, 광대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홀로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그분이 홀로 다 치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이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홀로 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우리는요, 한 영혼도 품을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잘 아십니다. 벌어집니다.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요,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실 수 있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이어지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성교한국 대회가 어느새 이제 이번 대회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주신 되게 큰 축복이었고요. 과거에 제가 2회 대회 때 이제 처음 갔었는데요. 2회 대회 때 처음 갔을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일반 대학교 대학생인데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건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과 싸우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왜냐하고 하면 정말 주일 설교 한 번을 위해서 그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8명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30시간씩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신학생도 아닌데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문제가 주일은 겨우 일주일에 하루이고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 안 되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매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 가서 심부름도 좋고 뭐든지 하겠다고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진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성교한국 대회가 있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회 대회였고요. 90년도 서울여자대학에서 그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내 영혼의 소원은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가득하면 이렇게 눌러도 물 나오고 이렇게 눌러도 물 나오는 것처럼 진짜 소원은요, 기간 내내 계속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죽게 되었습니다. 집회는 지금 청년들이 모여있지만, 청년들이 모여있으면 나도 청년이고 눈에 드는 자매도 있고 그럴 텐데 아무 관심사가 없어서 정말 우리 청소년 죽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좋은 책 나와서 그 아이들이 영혼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간 내내, 그때는 기간도 길었습니다. 월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마쳤습니다.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내내 무슨 시간이든지 막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기도하니까 근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혹시나 내가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나 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오래 기도했고요, 간절한 소원이니까요. 근데 그게요, 너무 강했습니다. 제가 4,500명이 모였는데요,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실험했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네가 해라 그러는데 그 말씀 앞에서요, 그냥 개꿈 꾼 게 아닙니다. 4,500명이 모였는데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그 집회 전체를 요약하는 영상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영상 중에서 제일 큰 영상이 저 혼자 풀샷으로 찍은 게 저 찬양하는, 거의 미친 듯이 찬양하는 제 모습이 찍혀 나왔습니다. 강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찍혀 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이었으니까. 솔직히 제가 사진을 좀 찍지만 저같이 생긴 사람을 풀샷으로 찍으면 별로 그렇게 그 분위기상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사진빨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전체 앞에서 성경한국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사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사진 있냐고 혹시 저보고 이제 뭐 사진 자료 있냐고 그래서 저는 없는데 그때 영상 자료의 마지막 날 제 사진이 찍혔다고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애석하게도 잊어버렸다네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게 막 소원이 딱 생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돈 한 푼 없는 23살 대학생이 이 왕야이들 GTE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다 되도록 저 정말 한 명 찾아가서 후원해달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왔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내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30주년이 되었고요. 저는 감사한 것이 초창기에는 4,000명, 5,000명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쪼그라들어서 지난 대회 때 1,000명이었는데 이번 대회 때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대회 조금 늘어서 한 1,100명, 뭐 한 200명 늘었어요. 근데 저는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요즘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 청년들이요 1,100명이나 이 일에 선교에 헌신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4,000명, 5,000명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18명이 이제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30년 전에 뭐 저에게 있었던 은혜가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표대가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요 영혼 구원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기도했던 좀 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주 좋은 친구와 조력자로서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코니우스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1540년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코니우스가 심각한 질병이 걸렸고 곧 임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별 편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위로를 가득 담아서, 격려를 가득 담아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가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대가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듣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였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니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소원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막무가내인 이 편지를 받자마자 마이코니우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 루터보다 2달 더 살다가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거 끝까지 충실하게 잘 돕다가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나라는 우상 숭배에 딱 초점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어도 점점 줄어서 자기 하나밖에 남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비록 버러지 와갖고 우리가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상거를 긋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내가 하는 건 잘 못하지만 옆에 분들을 이렇게 우리 괴롭히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너무 작습니다.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리세요. 시작. 네, 지금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 공동체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넓게 열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채우시네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기만 하면 채우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채우시네.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내 만족을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아멘.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모든 것을 예배하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영광 가운데 그의 광대하심으로 그의 위대하심으로 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온 우주의 별도 이름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순서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또 여러분의 사정을 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소원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딱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에게, 또 정말 영혼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부르짖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가 되게 하셔서요, 태산과 같은 장애들을 다 없애버리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겨났는가 땅 끝까지 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요, 작은 자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루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십니다. 휘장을 장막털을
줄을, 말뚝을 넓게 아끼지 말고 길게 견고하게 하라고요. 우리 다 함께 그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소원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갈망을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기도의 맛을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을 다음 세대 위하여서, 회복될 민족교회 위하여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부러지져 기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왕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약한 자가 천명이 되어지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더니 우리 청소년들 그래도 많이 은혜 받고 와서 정말 기뻐하고요. 어제도 마치고 왔는데 피곤한 줄도 몰라서 막 청소도, 교회 청소도 하고 여기서 저녁에 또 와서 다 자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그냥 분위기는 금방 꺼지지만 기도가 있으면요, 그게 거룩한 불꽃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경국에 우리 청년들 가게 되고요. 주말에는 또 우리 영유 아들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또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 수련회도 있고요. 우리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경국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헌신한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주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집회에 은혜를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현재 모양대로 가면 한국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우리가 벌어진 줄 알지만 우리가 해산할 수도 없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진짜 작은 자인 줄 알지만 우리의 입을 넓게 열면 우리의 다음 세대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족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 사역들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교회에 남겨주신 그릇떡이와 같은 아버지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민족교회가 새로워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남북한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입술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이 얼마나 없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고장남은 열망이 자기를 더 굴레에 가두게 하고 자기를 더 오그라들게 하는 자아의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이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버러지 같은 우리를 잉태하지도 못하고 해산하지도 못하고 상고를 겪어보지도 못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가 되게 하시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며 강국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입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집에 있는 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밖에 금식 기도표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학 기간이 몇 주 안 남았는데요. 방학 기간 아니면 또 일과가 또 되면 또 아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중 예배 한 번도 참석해 보시지 않으신 분은 수요 예배 또 금요 부흥 집회 혹은 새벽 기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스트림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다 했죠. 예. 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좀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시작. 네. 당신은 위대한 기도를 드릴 사람입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는 그냥 이렇게 당신의 기도는 적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무더위에 살아남으신 우리 지체들 서로 한번 좌우 보시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